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꽤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로마서 말씀을 또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런데 또 우리가 아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고백에 대한 굉장히 많은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 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또 유명한 말씀이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많은 시간 동안 그냥 한쪽 면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양날의 검인 것처럼 또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신 더 분명하고 또 깊은 뜻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에서 내가 너에게 사도로서 권한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그 영적인 아버지로서 권한다. 아니면 때로는 내가 정말 권면하고 어떤 경책하면서 말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표현은 되게 독특하고 유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명령도 아니고 권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이 뒤에 있는 말씀에 대한 어떤 강도가 낮은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앞에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됨 또 자신의 영적인 아비됨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을 걸고서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권하는 거니까 이것은 아주 낮은 권면이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권면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1절과 2절은 실은 연결된 문장이고 말씀인데 이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자비하심 안에서 권면하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실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뭘까? 여기선 큰 의미로 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그 자비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고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고 멸망받고 심판받을 존재인데 그것을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의미가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죄인인 인류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거죠.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인류가 죄와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 죄와 심판의 대상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도 죄와 심판의 대상이고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똑같은 죄와 심판의 대상이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와 정죄와 심판에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다룹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또 한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첫 번째 주신 의는 뭐였냐면,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첫 번째 의는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의롭게 될 것이라고 주신 율법이죠. 근데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선하기도 하고, 특별히 성경에는 영적이라고까지도 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율법은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 인간이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다라는 사실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음이에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구나,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에 어떤 그 유익이 있느냐,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5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된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졌다라고 5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는 왕 노릇하는 삶을 살 것이다. 생명 안에서 왕처럼 다스리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왕 노릇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와 세상 가운데 있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 6장 말씀이 됩니다. 바로 우리 의롭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우리는 죄를 이기는 존재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존재예요. 죄에게 끌려다니거나 죄와 간신히 피 터지도록 싸워가지고 간신히 살아남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이기는 왕 노릇하는 존재라고 로마서 6장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장에 있는데, 그런 왕 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방해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죄예요. 죄의 욕망들, 죄의 성향들, 그것이 첫 번째 방해물이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이 그리고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율법이 결국에는 우리가 왕노릇하는데 방해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율법과 육신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표현이 있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8장에서 나오면서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우리와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8장이 맞춰지게 돼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바로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그 모든 목적이 끝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의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첫 번째 증거는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완전히 바리새인인데 나도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했던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나를 심지어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지 않았느냐, 유대인인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시는 게 아니다, 이런 증거를 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엘리야 때에도 남은 자 7,000명을 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 같지만,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서도 엘리야 시대처럼 남은 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또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9장, 10장, 11장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는 유대인의 회복과 이방인의 회복이 함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회복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회복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사실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1장부터 11장까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안에서 너에게 권한다. 다른 말로 아주 제가 엄청 길게 얘기했는데 더 짧게 얘기하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삶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삶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맺으라는 것.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내가 권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는 바로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율법의 종으로 살다가 은혜의 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은 정말 자기의 심정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고, 또 심정으로부터 나오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주어진 두 가지 명령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1절과 2절에 중요한 것만 뽑으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두 번째 권면은 너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내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나의 삶에 뭔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분별이 뭡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옳은 것이나 그른 것, 또는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 어떨 때는 최고로 좋은 것, 이런 거 분별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분별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수박을 고르는 거더라고요. 수박을 뭐 고르는 방법 유튜브를 찾으면 어떻게 하면 뭐 잘 익은 수박이다, 뭐 소리를 들어봐라, 그 꼭지를 모양을 봐라 막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골라봤는데 성공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분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개 수박이 뭐 수백 개 쌓여 있어도 딱 보고 집으면 그분들이 집은 거는 뭔가 그냥 속이 알차고 다 익어져 있어요. 분별은 그런 거죠. 여러 가지 가운데 좋은 것, 그리고 최고의 것, 때로는 옳은 것, 그런 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워지면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일종의 신학적인 교리의 주제가 많이 들어있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삶의 신앙의 실천에 대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고 여겨지잖아요. 그거를 딱 가름하는, 그러면 12장에서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의 그 겉면의 전체 타이틀이 바로 1절과 2절인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내가 내 몸을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주제를 나눈 거죠. 첫 번째 주제는 영적 예배의 요소들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몸으로 드린 영적인 예배의 삶이니까. 근데 이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되게 단순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겁니다. 너희 몸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원래 원어의 의미나
풀어서 쓰면은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예요. 그리고 내가 합당하게 드려야 될 예배도 영적인 예배죠. 여기에 영적인 예배 요소들을 제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적어놨는데 눈에 보이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두 번째는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그게 답으로. 성경은 숨기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게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두 번째 영적인 예배예요. 세 번째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예요. 첫 번째 몸의 예배여야 되는 거죠. 실제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몸의 상태와 태도는 조금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중요합니다. 이 몸의 예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는지를 절실하게 온 세계의 성도들이 느꼈죠. 지난 3년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대면하여 드릴 수 없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몸의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이죠. 시간은 지킬 수 있죠. 시간에 만약에 인터넷 스트리밍이 뜨면 어떤 교회는 또 인터넷 실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심지어는 그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를 예배를 녹화해 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교인들한테. 그러면 그 교인들이 그것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죠.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 않을 때에도 내가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상태와 태도로 드렸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저는 코로나 그 3년의 기간이 전 세계 성도들에게 이 첫 번째에 대한 심각한 테스트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뭐 성도들이 갈 수 없는 곳에서 예배가 라이브가 시작됐을 때 만약에 이제 시작됐네 그러고 만약에 뛰어오고 있다 이미 끝난 거죠. 몸의 예배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라도 내가 미리 5분 10분 전에 준비를 하고 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마치 내가 그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은 코로나 중에라도 영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영적인 예배의 첫 번째 요소 몸을 드리는 예배를 잘 못했을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조금 너무 종교적이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느 집은 그 코로나 중에 예배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다 옷을 교회 가는 것처럼 옷을 딱 입히고 그 소파에 딱 줄 맞춰서 앉게 했대요. 그리고 앞에다가 TV를 딱 틀어놓고 자 이제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가정은 요 첫 번째 몸을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않았을까. 참 되게 단순한데요. 영적인 예배 요소가 뭐부터 시작하냐 몸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너희 몸을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준비, 너의 몸의 상태가 예배 드리기 위한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실은 예배당이라는 곳에 나와 있을 때에도 이 몸의 예배가 되느냐, 그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앞에 내가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잘 이쁘게 씻고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과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준비해서 오느냐, 이것은 굉장히 실은 중요한 문제죠.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몸의 예배, 영적 예배의 첫 번째 준비가 되고 요소가 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예배인 거예요. 가끔은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대가 많이 바뀌니까, 그리고 문화가 많이 바뀌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흐름도 바뀌니까 이런 말을 해요. 틀리지는 않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예배도 바뀌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많은 주장이 있고, 또 설득력이 있는 많은 또 예배에 대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예배 순서를 바꾸든, 없던 순서를 만들든, 있던 순서를 없애든, 시간을 바꾸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그 방식이나 예배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이냐, 그것이죠. 그게 교회가 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왜 순서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목사님의 대답이 요즘 세대는 이런 순서는 싫어하고 이런 순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꿨어요. 그렇게 대답한다 만약에. 그러면 이 두 번째 요소에서 실패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것은 시간이 길느냐 짧으냐의 문제도 아니겠죠. 그것은 순서가 뭐가 먼저고 뭐가 뒤냐의 문제도 아니겠죠. 어떤 교회는 전에 한번 갔을 때 예배 시작하고 광고를 먼저 하더라고요. 내가 완전 신기하다. 예배 우리가 이제 광고하면 예배 끝나는 거잖아요. 광고가 먼저 쫙 나와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은 이 마지막 시간이 광고나 그것 때문에 그 기도하고 하는 것이 흩어지지 않고 그냥 축도로 끝나서 예배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바라는 마음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려고 하는 태도인 거예요. 광고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은 목회자부터도 이 두 번째 예배 요소가 참 주님 앞에 좀 물어야 되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종류의 예배인가,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상태인가, 이거를 점검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예배들을 한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 두 번째 예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어떤 다른 큰 교회인데 부목사님하고 상담까지는 아니라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고민하는 것은 그 교회에 매주 이벤트를 원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뭔가 성도들이 그 이벤트가 있어야지 기대를 하고 온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들은 매주 새로운 이벤트를 개발하느라고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계속 그 교회를 섬기게 될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이제 제주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그 이벤트가 내용이 은혜로운지 은혜롭지 않은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받으실 수 없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은 가인이 왜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배 요소가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예요.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과 이것이 구별된 것이죠.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게 뭐냐면 많은 시간 중에 내가 따로 떼어놓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많은 물건 중에 따로 떼어놓은 것을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온 세상의 삶 가운데 내가 거기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면 난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나 세상과 별로 차별성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게 아닌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 주님께 예배하러 온다. 뭐 그런 식의 만약에 태도가 있다. 그럼 뭐예요? 그건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아니에요. 구별된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실은 훌륭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약간 경계를 해야 될 그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죠. 주일 성수가 율법으로 흐르면 경계해야 되겠죠. 그건 율법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다는 개념의 주일 성수는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구별된 시간,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도 있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 구별성,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때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예배당에 못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내가 어디서든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찾는다, 그것을 만든다.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인 것이죠. 복음서에서 보면 주님이 어떤 장소를 이동하실 때마다 한적한 장소를 찾으셨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찾으셨던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고 또 주님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요소가 아니라 내 몸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예배, 또 내가 구별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이것은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좀 대충 그냥 받지 뭐 이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면 그것은 항상 완벽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충 받으시겠다? 그것은 원칙적으로도 옳지 않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것도 우리가 바른 태도가 분명히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고로 존중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좀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 뭐부터 달라져요? 뭐 헤어스타일부터 달라지고, 만약에 제가 누구 중요한 사람 만나면 저는 열심히 면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2번을 해야 깨끗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를 준비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존중을 받으셔야 될 분이겠습니까? 내 삶의 가장 최고로 존중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나와야 되고 그런 태도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예배 요소들, 단순하지만 너무 명확한 요소들을 또 한 주간 또 깊이 묵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전 이 말씀 묵상할 때 주님께 꼭 한 번씩 회개를 하게 돼요. 주님, 제가 주님께 참 무례했습니다. 무례하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제가 참 무례하죠. 또 우리말로 하면 참 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겁도 없고 되게 건방지고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의 요소 가운데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례하면 안 되고 서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무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또 사랑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여기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겠죠. 많은 경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은 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하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히 주님이 주실 만한 열매들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분별을 위한 준비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1, 2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또 말할 게 많은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앞에 딱 한 두 줄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 서적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와서 무엇인지 좀 기도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성경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가라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회의를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만약에 이 전제 조건에 금식이 없어서 전 다행이에요. 만약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매일 금식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목사는 맨날 금식해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명확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전제 조건이요, 쉽게 말하면 크게는 두 가지고 또 작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게 신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모양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양을 따라가지 마라. 이 세상에서 권하는 그런 삶을 쫓아가지 마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준비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 이제 생활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어요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분별하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준비가 어긋나 있으니까 그 다음 단추는 깨어질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내가 이 세대의 모양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청 복고풍의 옷을 입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한복을 입고 다니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제가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아미시 공동체처럼 말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 안 타죠, 전기 안 쓰죠, 막 말 타고 다니고 소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건가?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의 문명을 다 사용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에요. 그거를 본받아서 또 본따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은 의외로 큰 싸움입니다. 다 이 길로 가는데 나는 꼭 그 길이 아니어도 돼요라고 말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거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굳이 그걸 내가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흔히 말하는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절에 그런 방식의 삶을 안 살면 뭔가 뒤처지는 사람. 한때 웰빙 해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돈만 모으면 여행 가는 게 아주 멋진 삶인처럼 보여졌잖아요. 주님이 아예 그러면 여행 못 가도 살 수 있다. 코로나 3년 주셔가지고 안 가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사람이. 과연 내가 추구하는 그 인생의 방식이 이 세대의 방식인지 아닌지 돌이켜 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내가 벗어나야 오히려 진짜 자유를 얻는 거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진짜 내 자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준비예요. 의의 준비죠. 여기에 또 성경을 하루에 100장씩은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행히 금식도 없고 성경 통독도 없어요. 오히려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으세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준비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감정적인 하트가 아니라 마음은 마인드라는 사고 방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의 사고 방식이 새롭고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돈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재정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내 사고방식과 태도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데 재정에 대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저 커튼 너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나는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이미 주님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의 삶에. 그러면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 어떻게 새롭게 되고 변화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된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주위에서 읽을 때 그럴 때 내 사고방식과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에 성경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이 내용 안에는 말씀이 실은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준비는 두 가지예요. 내 생활 방식이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두 번째로는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과 사고 체계가 성경과 일치하는가. 이 두 가지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엄청 쉽게 분별하게 됩니다. 이 준비는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참 놀라운 게 이 12장 2절에 이 딱 두 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고 습관인 것이죠. 오늘 또 BIR 다 마치신 분들의 명단이 주보에 나왔는데 BIR은 뭐 우리 성경 집중 읽기는 뭐 연초에 한 번, 또 연말에 한 번, 두 번 하면은 끝이 아닌 거죠. 실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분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한 면으로만 이해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 그리고 항상 주님이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온전해.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의 세 가지 요소라고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거야.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선하고 옳은 거야. 또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마땅히 하라고 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아닐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에 그거는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많이 해왔었어요, 과거에. 여러분은 뭐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기쁜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온전히 성취된다.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실은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과거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니라는 그 문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만 제가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돼서야 그 문장의 중요한 그 결론은 권세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것이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였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회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온전히 성취되는 거야. 이거 틀리진 않지만 이 문장의 결론은 아닌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런데 성경은 감히 분별하래요. 분별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시험해 봐라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시험해 보라고? 굉장히 도전적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그런 의미로 이해할 때도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발람에 대해서 얘기를 말하고 싶어요. 발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말씀을 좀 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분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 등장입니다. 발락이 이제 발람이라는 아주 예언자 한 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그 무리들을 저주하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발람이 얼마나 기름 부음이 많았으면 이 발락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오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발람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상태가 뭐예요?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거 강력한 사람이잖아요. 마치 그 아프리카 흑마술처럼 말이에요. 인형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면 그 인형의 대상이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그 선교사에 보면 그런 사건이 되게 많아요. 어느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이제 흑마술을 하는 그 마녀가 선교사 모양의 그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막 칼로 찔리면서 주문을 외우면 그 선교사들이 막 병에 걸리고 아프고 견디다 못해서 그 지역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그런 마귀의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권능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어쨌든 이 발람은 당시에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발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부르러 보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발람이 민수기 22장 9절을 보시면 민수기 22장 9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발람이 하나님 내가 이들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 나옴 쪽에 쭉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뭐라고요?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와, 엄청난 표현이에요. 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현은 이미 그들은 내가 축복을 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발락의 신하들을 쫓아가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원래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한 뜻은 발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축복을 받은 백성인 거예요. 네가 축복한다고 걔네들이 복 받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네가 저주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아. 이미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보냈더니 다시 이번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네, 근데 이제 22장 20절을 보십시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찾아오니까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첫 번째 이게 문제죠. 첫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뭐예요? 가지 마였어요. 가서 말하지 마. 그럼 두 번째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발람이 순종했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다시 주님께 물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놀랍게도요.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마치 주님이 양보하신 것 같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의사를 존중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가지 마였어요. 근데 발람이 자꾸 물어봐요. 그 말은 뭐예요? 발람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높임 받고 싶고 갔을 때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을 듣고 보니까 욕심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뜻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뜻, 기뻐하시는 뜻으로 떨어졌어요.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갑니다. 가는데 이제 그때 쭉 보면 이제 중간에 가는데 22절을 보겠습니다. 22장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그래요?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이미 전달이 됐어요. 가지 않는 건데 발람이 계속 가고 물어보니까 허락을 해줬어요. 허용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기뻐한다는 게 좋다는 의미 아니라 주님이 용납할 만한 뜻이라는 거예요. 용납해 줬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해? 그럼 가라고 말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뭐예요? 완전한 뜻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기뻐할 만한 뜻으로 허용해 주십니다. 발람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번 더 발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진노하셔서 그 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이미 발람이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서 한 단계 떨어져서 기뻐하는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영안이 열리지 못했어요. 누가 열려요? 그게요? 나귀가 열려요. 야, 정말 대단하죠. 나귀의 눈이 열려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봅니다. 나귀가 안 가니까 나귀를 또 채찍질해요. 그 나귀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벽에 막 찧어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지고 나귀를 엄청 가혹하게 때려요. 그때 나귀가 영의 눈만 열린 게 아니라 성경에 거의 최초예요. 동물이 갑자기 말을 해요. 와. 그래서 발람에게 서로 변론을 합니다. 내가 평소에 네 말 안 들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성경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그 와중에서도 그런 적은 없지 그래요. 그 말은 내가 평소에 너에게 순종했던 낙이라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네가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서 떨어지잖아요. 여러 가지로 영적인 감각이 둔해집니다. 만약에 발람이 그때 딱 거절했으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맞이한 게 아니라 그 발락의 그 신하들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때 한번 발람이 주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시 또 하나님이 그래도 가 대신 내가 한 말만 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그때 안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갔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또 가요 이 발람이요. 그래서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물론 3번에 걸쳐서 축복하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에서 그냥 하나님이 허용할 만한 뜻, 그 다음에 그 백성을 향한 선한 뜻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장 10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려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은 놀랍게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는 발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계시록 2장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에게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영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뭘 봤으니까 이 칼을 든 사자를 눈에 봤는데 내가 발락의 청을 들어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가는 발람이 돌아가는 길에 그 사자 다시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헤어지면서 팁을 하나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함 여자들을 가지고 꼬셔가지고 제물에 참여하게 하고 음행하게 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발람이 아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아는 거죠. 분명히 계시록 2장 14절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 꾀를 줬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발람을 죽입니다. 가나안을 입성할 때 발람부터 찾아서 죽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게 한 악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서 첫 번째 주님 앞에 아멘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냥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도 멈추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선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걸 허락하시죠. 그런데 거기서도 만약에 더 미끄러지면 발람처럼 죄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얘가 굉장히 실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예가 무지하게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바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에요. 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은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죠? 동시대에 살았던 세 사람이고 세 사람은 다 역할이 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공식적인 왕이 없을 때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성경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모형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같이 했던 되게 모델 중에 한 명이 저는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래 온전한 뜻은 뭐였을까요?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7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은 뭐냐면요, 왕 없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만으로도 이스라엘을 모든 원수로부터 지키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 없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에요. 한 번 더 주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말씀하시는 게 8장 7절이에요. 8장 7절에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백성이에요. 인간 왕이 없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은 어떤 인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온전하게 다스리시고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뭐예요? 완전 온전하신 뜻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왕을 구합니다. 왕을 구해서 그들에게 왕을 하나님이 주세요. 사무엘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그러죠. 왕을 달라고 할 때 22절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들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제일 낮은 수준 사람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된 선한 뜻이죠. 중간에 기뻐하신 뜻이 뭘까요? 그것이 다윗이에요. 인간의 뜻은 사울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왕 없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저버렸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만한 대안을 찾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찾으셨을 때 주님이 16장에 사무엘상 16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사무엘이 정말 슬퍼했던 거예요. 주님, 우리가 세운 왕이 실패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라고 사무엘이 슬퍼할 때 사무엘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16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좀 묵상하면서 조금 제 스스로 좀 주여 놀라기도 하고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온전한 뜻에 합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그 인도함 가운데만 있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왕들을 다윗을 기준으로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순종만 했었어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서 떨어지고 떨어져서 발람처럼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번 떨어지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계속 하락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길 축복해요. 연말에 제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완전한 뜻이 있구나.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견디거나 만족하며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을 구한다면 분명 우리는 더 놀라운 삶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저희 말씀을 책망하고 경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좀 말 그대로 권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주님, 내가 내 삶을
주님의 온전하신 뜻에 비춰서 점검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는 삶 산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양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뜻을 따른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구하고 취하는 삶을 산다. 아멘. 시간 우리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께 지금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름 넣어서 고백하겠습니다. 고흥영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는 삶을 산다. 고흥영은 이 세상의 모양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뜻을 따른다. 고흥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구하고 취하는 삶을 산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는 삶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 나를 향한 온전한 뜻,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을 구하고 그것을 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하나님 그 삶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기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뜻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온전한 뜻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이 상태에 주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 거룩하며 더 경건하며 더 충만하며 더 영광스러우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의 삶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추구하며 구하며 주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상태로 하나님과 더 하나 되는 상태로 더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상태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코바라바라바스 코다바라레스라바라바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신 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주님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더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놀라운 은혜가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